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조화 102번 오늘의 그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4절에 있는 것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편에는 아주 넓고 큰 아주 훌륭한 문이 있고, 왼편에는 보면은 아주 초라하고 조그마한 하나의 문이 있는데, 왼편 문으로 쭉 하여튼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너머에 하늘 도성이 있습니다. 또 오른편 넓은 이 문에도 통과해 들어가면은 거기 아주 세상에 화려한 도성이 보이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이제 가르치시며 쭉 어디를 지금 향하여 가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그 기약이 가까이 이름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혹은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질문은 그저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진 것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랍비들이 아주 이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유대인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 구원을 얻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 사복음서에는 이 평행 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저기에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아까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른편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고 한편은 겉보기는 아주 좁은 길이고 아주 좁아서
그 길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넓은 길은 사람이 아주 가만히 있어도 내 이 길로 가면 아주 편하고 아주 쉽겠다 싶어서 누가 뭐 가라 소리 안 해도 그래 쫙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른편에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른편에는 여기 그림은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는 자기가 힘써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겉보기는 좁고 협착하고 아주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종착지는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인데 우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길 중에서 이 길이 더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데 가운데 이 두 길에 있어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요?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 길은 넓고 쉬우며 다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자, 여기에 이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구분이 돼요.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성격에 있어서 사는 방식에 있어서 의복이나 그 대하에 있어서 정반대이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여행의 끝에 있을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있는 확실한 멸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넓고 편하고 쉽고 이렇게 가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길이고 한쪽으로 가면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하고 저 길을 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 살 때 그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쉬운가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으려 하니까 그 길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좁은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나의 예를 갖다가 여기에 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쉽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길로 아주 막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저게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차이를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왼편에 있는 이 물고기는 뭐냐면 연어예요. 연어는 이 밀물에서 어미가 이 알을 놓으면 거기서 이제 새끼로 이제 부화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강물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사느냐면 평생을 바닷가에 살아요. 바다에 가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또 새끼 놓을 때가 다 돼 가면은 다시 자기의 본 고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장으로 돌아올 때에 그 길이 아주 순탄하냐 하면은 상당히 물길이 거칠고 어떨 때 이런 폭포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폭포를 뛰어 넘어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에 시애틀에 갔는데
그 시애틀에 가면은 이 강이 하나,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큰 강 물 밑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물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연어들이 한평생 이 바다에서 쭉 살다가 이제는 이 알 놓을 때, 산란할 때가 되면은 이들이 이 강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기해가지고 그 연어들을 갖다 이렇게 쭉 보고 보니까는 이 연어들이 하나도 이 흠 없는 아주 깨끗한 연어들이 없어요. 뭐 머리가 찍힌 놈, 몸이 아주 상처가 난 이런 연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새끼를 자기 알을 까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그 물개를 헤치고 막 올라오면서 온갖 상처를 다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연어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자기의 옛날 고향인 이 밀물 그 강 저 상류에 가서 알을 넣기 위해서 이 폭포를 갖다가 말이죠. 뒤에서 점프해가 왔다가 또 델다 싶으면 떠내려가고 수십 번 해가지고 마침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연어가 폭포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곰은 또 이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다 피해가지고 마침내 성공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은 거기에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좁은 문이지만은 거기에는 생명길이에요. 생명이 잉태하는 곳입니다. 자, 오른쪽 요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누가 편할 것 같아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이 사진에 두 고기가 있는데 누가 편할 것 같습니까? 오른쪽 고기가 편해요. 물결 내려가는 대로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떠내려 편합니다. 뭐 바위가 있으면 뭐 아무 거침이 없이 설 피해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죽은 고기예요.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는 물 흘러가는 데는 그저 떠내려가는 거고, 살아있는 고기는 흘러가는 그 물을 역류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류해 가려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면은 편하고 아주 쉽고 그렇지만은 그 끝에 가서는 뭐예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힘쓴다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힘쓰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옛날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투기장 알죠? 그 원행극장에서 이 노예들이 상대방하고 서로 싸워서 죽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살라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이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뭐냐면 힘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충 그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걸어가는 게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만일 내 손, 내가 하는 일이나 내 발, 내가 가는 길이 너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다리가 절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온몸이
완전하지만은 영원한 불 곧 멸망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나으니라. 단순히 낫겠어요? 훨씬 100번, 1000번 낫죠. 여러분 여기에 그 왼편에 그림 있죠? 여기에 손 딱 잡고 영어로 No!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No입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은 누구냐면은 저는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알죠? 이 레이건 대통령 부인인 낸시 레이건이에요. 이 낸시 레이건이 거기에 하나의 그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그때 내건 구호가 뭐냐면 Just say no라고 하는 말이에요. Just say no 하는 이 말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주저 말고 no라고 해라 이거예요. 누가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이거 주사 한 대 옆에 밑에 이거 주사 있죠? 마약 주사. 그 밑에는 마리후아나 그 이걸 갖다가 옛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죠? 삼이죠? 328을 말아가지고 이 담배를 피우면은 이 마약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 한 대 맞으면 정말 하늘에 날아가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하라고요? Just say no. 바로 주저하지 말고 no라고 하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 TV에 무슨 광고가 많이 나왔냐면은 그때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 납치하고 유기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납치하기 위해서 옆에 와가지고 사탕을 사주면서 그 다음에 좋은 거 사주면서 야 아저씨하고 어디 가자 할 때 그때에 그 방송에서 계속 하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Just say no.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길에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가면 참 좋고 이렇게 가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지체할 것 없이 No!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o!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장애인이 되거나 다리 저는 뭐 꼭 육체적인 것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손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No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처인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온갖 상처를 입고 상처투성이지만은 마침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되 마침내 우리의 원래 있는 하늘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에 누가 옆에 와서 속삭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아니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우리로 하여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여기에 오른편 사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앞에 길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하다가 뭘 보고 있어요? 나침반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딜까 했을 때 나침반을 봐야 돼요. 무슨 나침반? 성경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축사에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배치되어서 가는데 나는 가축사니까 이제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아주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따블백을 짊어지고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보니까 저 산 밑에 이제는 부대 있어요. 미군 부대가 있어요. 야, 저게 우리 부대인 모양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가도 아니에요. 끝없이 가요. 그런 옆에 조금 있으니까 큰 강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도하던 인솔하던 그 군인이 저 강이 무슨 강인지 아느냐? 임진강이라요. 그때 한참 간첩들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 임진강을 통해 가지고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는 그런 때예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임진강 옆에도 아니고 또 계속 올라가요. 아주 골짜기에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는데 탁 더블백을 갖다가 그 침상에 탁 놓으니까는 이북 방송이 바로 우리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최전방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대가 3개월 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진짜 철책선으로 가는 거예요. 철책선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카투샤로 좋다 그랬더니 가보니까는 수색대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DMZ, 우리 비무장지대라는 DMZ에 들어가서 얻을 때는 거기서 밤에 잠복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는 참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말이 비무장지대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서부 전선은 아주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저쪽 한국군 지킨 데는 막 나무 다 베어가지고 아주 막 말끔한데 이 서부 전선 미군들이 지킨 데는 막 숲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해를 보고 그 다음에 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하루는 이제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오늘은 어느 길을 이렇게 수색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이 철책선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도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철책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한참 그 숲속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소리가 나면서 이제 이 휴전선에 가면은 이 이북에서 이 남한 그 대남 방송하기 위해서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휴전선에 쫙 나가지고 방송할 때 되면 꽝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요. 꽝 하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맨날 듣던 소리가 뭐냐면 4천만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나자마자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막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우리 부대가. 그래서 쏜살같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는 거기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철책선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이북 방송이 그때 쾅 하고 소리 안 났으면 우리는 진짜 이북으로 가버려가지고 지금쯤 아마 아우지 탄강에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휴전선 그 안에 수색대 들어가가지고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북으로 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 방송이 나게 해가지고 정반대로 나오게 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을 가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면 즉시로 되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될 때는 즉시로 돌아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왜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적겠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 이 질문한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던진 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 민족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밖에 와가지고 서서, 이는 이미 와서 서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건데, 이거는 원래 그 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 좀 주십시오. 문 열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에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슬픈 이야기 여기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유대인들이 모든 외적인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주인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엇 하기를 등한히 했을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어느 길로 따라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항상 그 역으로 거슬러 살아올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예수 믿고 나서 뭘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뭘 하지 않아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돌아가신 부모가 그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사단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불행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사실 누구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에 지금 밖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두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슬퍼하면서 이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아주 자기가 현재 처한 이 형편을 보면서 슬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류가 여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이 그룹과 그 다음에 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오늘 제목 속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참 편하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기의 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자기 고향 다 자기 친척들 다 버리고 머나먼 길을 갖다 돌고 돌아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인 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이 나그네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이삭 제물을 드리지 아니했을 때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이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가 거의 한 130년 살았을 때 나중에 자기의 그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네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그 다음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기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슨 길을 갔어요? 좁은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들을 유혹해도 그들은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간 것이 여기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불행한가? 거기에는 맨날 이렇게 눈물만 흘려야 되고 상처만 있어야 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불행한 것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계시록 7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 힘들고 그걸 또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몇 사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 누가복음 외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아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 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하여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 먼저 된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제목,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보니까는 재미있고 신나고 너무 좋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해요? 뭐 먹고? 껌 먹고 알 먹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껌 먹고 알 먹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면 멸망에 가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 우리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 팔다가 옆에 갯눈질 하다가 넓은 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는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둬도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지하에 NO! 하고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돼도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가면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관심 있죠? 어디겠어요? 우리 성경의 끝,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이렇게 여행할 때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 그래요?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길을 거슬러 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가다 보면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 힘들게 보여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 길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이 힘쓰라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죠? 이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투기장에서 자기가 힘써 싸우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신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경기장에서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런 모습.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왜 이럴 것 같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늘나라 너무 좋고 참 가고 싶은데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어디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다가 이런 일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볼 때는 몰랐는데 네. 우리 그 지금 장로 사모님
사모님 목사 우리도 운동시키고 하거든. 예. 가만 보면은 다 편리하게 맛대로 참뭐 한량한 대로 가는데 만날 하는 소리가 전당 간다고 그렇습니다. 사는 거 먹는 거 싹 같이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참 편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누리고 의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 그 편에 많이 쓰는 게. 예, 하늘도 가고 싶은데 천국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당 간다. 예,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길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가? 적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무슨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숫자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간다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슨 길이에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갈래길에 섰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이 갈래길에 섰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적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가?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가? 예, 아멘입니다. 축복의 통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일생이 70, 80, 현대 예수 믿은 연수를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0년 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했다고 어려움 당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50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